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1919년 3월 1일 날 이미 그 이전에 일본에서 600명의 기독 학생들을 중심으로 유학생들이 1919년 2월 8일에 독립 만세 운동이 일본 한복판에서 시작이 되었죠. 그래서 1919년 3월 1일 날 우리 33인의 우리 지도자들, 그중에 16명의 기독교인 지도자들과 함께 또 천도교 지도자들이 15명이었고요. 불교 지도자 2명, 그렇게 해서 33명의 3명의 지도자의 종교의 어떤 다름을 떠나서 하나의 공동의 아름답고 선한 목표 아래 하나가 되고 연대를 이루어서 그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비폭력, 평화, 만세 운동이었죠. 5개월 동안 1542회에 걸쳐서 일어났고요. 202만 1448명이 독립 만세 운동에 참여를 했습니다. 모든 농민을 비롯해서 학생, 지식인, 상공업자, 노동자, 목사, 성녀, 교사, 의사, 회사원, 모든 직업의 한국인들이, 우리 한민족 백성들이 동참한 독립 만세 운동이었습니다. 부상자 수가 자그마치 45,562명이고 체포된 자가 49,811명, 그 중에 기독교인들이 22.4%에서 만 몇천 명이 기독교인들이 감옥에 투옥되고 그랬습니다. 이게 3.1운동의 정신과 영향, 왜 우리가 100주년 100년이라는 그 숫자가 의미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그 정신과 영향력이 우리 한국 민족의 역사 속에 또 세계 열방과의 관계성 속에 의미가 있었다는 거죠. 첫 번째는요, 독립에 대한 우리 민족의 의지가 얼마나 강한가를 전 세계에 보여줬고요. 3.1운동 이후에 상해 임시정부가 수립되어서 줄기차게 독립에 대한 의지를 결집시켜 나갔죠. 그 중심에 우리 기독교인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3.1운동은 신분, 직업, 종교를 초월하여 민족 공동체 의식을 태동시켜서 주었습니다. 지난 반만년의 역사 속에서 3.1운동처럼 우리 민족이 지연, 신분, 학연, 계층, 또 남녀노소를 초월하여 하나 된 적은 없었다는 거예요. 다 하나가 됐습니다. 또 3.1운동은 기독교를 더욱 발전시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3.1운동을 통해 기독교가 눈에 보이는 피해를 그 당시에 많이 입었지만 오히려 그 이후에 백성들의 마음속에 소수였던, 종교로 치면 아주 소수 종교였던 그런 기독교가 백성들의 마음에 자리를 잡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의 시각이 다 바뀌었어요. 그때는요, 기독교인들은 또 우리 민족에 대한 대단한 자부심을 가졌고요. 일반인들은 한국교회를 민족의 아픔과 함께하며 민족의 고통을 외면하지 않는 종교로 인식하게 되었고, 3.1운동 이후에 기독교가 크게 부흥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3.1운동 이후로 또 일본도 막 무력으로 탄압하던 이 정책을 바꾸고 문화 정책을 펴는 그런 정책적 변화도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자, 3.1운동이 주는 교훈을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이건 제가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서 이렇게 자료보면서 정리한 내용입니다. 조금 저하고 생각이 다른 분이 있으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민족의 열정과 끈기와 용기와 결집력의 뛰어남을, 우수성을 전 세계 앞에 증명해 보였죠. 우리 한국민은요, 한민족은 옳은 일이라고 판단되는 일에는 벌떼처럼 분연히 일어나는 저력이 있는 민족입니다. 우리 민족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2002년 월드컵 때 보세요. 강화문뿐만 아니라 전 세계, 전 우리나라 전체에 밖으로 나와가지고 응원하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 민족이 이게 뭔가 있어요.
이 된장국처럼 이 끓는 이 열정이 있고, 불의 앞에는 맞서는 힘도 있고, 또 어려울 때는 같이 그 태안 앞바다의 기름 유출도 보세요. 그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해가지고 한두 달 만에 그 바다를 그냥 깨끗하게 만들어 버리잖아요. 잘못 건드리면 큰일 납니다, 우리 민족은. 또 지도자들의 두 번째 보면 리더십 부족과 시대를 보는 해안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한 민족의 열정과 용기와 이타성을 하나로 결집시키지 못함으로 인해서 일제로부터 고통을 겪게 되는 그런 아픈 경험들이 있죠. 그런데 그 가운데도 당시 기독교 지도자들은 숫자는 적었지만 머리가 깨었죠. 시대를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지도자가 잘해야 됩니다. 보면 세국 정책을 폈고요. 정말 시대의 흐름을 읽지를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기회를 줬지만 그걸 다 거부했지 않습니까? 선교사들 핍박하고 다 거부하고요. 그래서 힘을 기를 수 있는 그런 그 기회를 잃어버린 거죠. 세 번째는 기독교인과 이 교회 공동체는 3.1운동이 주는 교훈인데요. 나라와 민족을 향한 의식을 갖고 앞장서서 섬기고 희생할 때에 오히려 성장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오심도 그렇잖아요. 인카네이션 아닙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낮고 차는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종의 모습으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잖아요. 인카네이션 성육신 하신 거죠. 여러분 오늘 역사가 주는 이 교훈이 있어요. 답이 있어요. 역사 속에 답이 있는 거예요. 교회가 숫자가 그때 작았지만 숫자가 많다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요. 숫자가 적다고 힘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중심에 서서 희생하는 일에 앞장섰던 그 믿음의 선배들, 그 선진들의 희생과 그 스탠스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한 거예요. 국민들의 마음속에 자리를 잡은 겁니다. 3.1운동은 기독교인들이 앞장서서 시대의 아픔을 외면하지 않고 먼저 리더해 나갔던 운동이었습니다. 기독교가 타 종교와도 어떤 선한 이슈에는 얼마든지 연대할 수 있음을 3.1운동이 증명해 보여줬다는 거죠. 물론 이게 이런 종교다원주의와는 같이 할 수는 없겠죠. 우리 인류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것은 양보할 수 없는 문제예요. 그러나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좋은 이슈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타 종교 또 난 그렇지 않고도 함께 마음을 같이 하고 연대할 수 있는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살아온 거죠. 그래서 이만큼 한국교회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제는요, 그때는 마이너였어요, 마이너리그 기독교인들이 우리 100년 전에는 정말 마이너리그였습니다. 근데 지금은 우리 기독교가 메이저가 된 거죠. 근데 숫자가 많아졌는데, 백성들의 마음속에 우리가 우리 믿음의 선배들처럼 그렇게 자리를 잡고 있나? 이게 3.1 운동 100주년 기념 매출 이 시점에서 한번 우리가 돌아보면 참 뭔가 우리가 좀 반성해야 될 부분이 많지 않나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자, 또 다섯 번째는요, 3.1 운동은 한국민, 한민족의 열정과 우수성을 결집하여 다시는 외세 침략에 당하는 일이 없도록 힘을 길러야 함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뱀같이 지혜로워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마태복음 10장 16절로 했어요. 저는 이 뱀은 영적으로 하면 물론 안 좋은 거죠. 안 좋은 거죠. 그러나 생물학적으로 왜 예수님께서 뱀같이 지혜로워라고 했을까? 그래서 제가 밤새 뱀을 좀 묵상을 한 거예요.
아니 사단마귀 영적 의미 말고 왜 뱀같이 지혜를 했을까? 많은 동물들이 있잖아요. 많은 생물들이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 전지하신 그분이 뱀을 비유로 말하면서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갈 때 뱀같이 지혜라고 했을까? 가만히 뱀을 이제 보면요, 뱀은 그렇게 몸집이 크지도 않잖아요. 그리고 뱀은 겨울을 나기 위한 이렇게 무슨 털도 없어요. 뱀은 뭐 손발이 또 없잖아요. 뭐 하면 손발을 탁탁 해야 되는데 발도 없어요. 발도. 사자나 뭐 이런 데는, 호랑이나 이런 맹수는 발이죠, 발이. 그래서 발로도 탁 하고. 뱀은 또 뭐 이가 이게 큰 이빨도 없어요, 사실은. 네 다리가 있어서 막 팍 달려가는 것도 아니에요. 뱀이 뭐 우리 다른 웬만한 동물의 짐승보다 빠른 것도 아니에요. 근데 보면요, 뱀이 오래 살고요. 그렇게 뱀이 오래 사는 겁니다. 생존을 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들 이 전쟁과 같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이름을 가진 자들, 또 이 나라 민족뿐만 아니라 너희들 집어 삼켜지지 마라. 생존해라. 생존하라는 겁니다. 뱀은요, 추울 때, 인생으로 치면 고난이지, 고난. 추울 때는 뭐예요? 뱀은 추울 때는 다 움츠립니다.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 추위를 위해서 몸에 이 많은 것들 축적해 놨다가 추울 때 가만히 움츠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맞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힘든 일 만나면 쫙 움츠리고 이렇게 탁 낮춰야 되는 겁니다. 어려울 때 뭐 고개 들고 쳐든다면 이상해서 이렇게 그렇게 하다가요, 큰일 나는 겁니다. 탁 낮추잖아요. 힘들 때는 탁 움츠리고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 보세요. 인생의 사울왕에 쫓기고 어쩔 수 없이 그 땅에 없을 때 블레셋에서 넘어가서요, 미친 척 했습니다. 침을 일부러 흘리고요. 바보처럼. 다윗이 왜 바보입니까? 다윗이 아니죠. 근데 바보처럼 굴어가지고 그 블레셋 왕을 또 이렇게 안심을 시키고 무장해제를 시키잖아요. 사람이 이렇게 참 지혜로워야 되는 겁니다. 힘든 추운 겨울 같은 그런 어려울 때 오면 다 어떻게든 생존하려고 꼭 살아남아 보려고 하는 그런 그 지혜죠, 지혜지. 자기가 똑똑하고 다 아는 것 같아도 좀 어떤 때는 좀 바보같이 보이는 사람이. 그래서 그런 노래 있잖아요. 나는 바보처럼 살았군요, 있잖아요. 좀 사람이 좀 이렇게 다른 사람들 볼 때 이렇게 긴장하지 않도록 이렇게 좀 헐렁하게도 보여주고요. 이게 침도 좀 흘리면서 다니고, 이렇게 뭔가 좀 이렇게, 사람이요, 그 속에는 그게 있어도 다 맨날 뭐 어디 가면 막 의상 어디 모임 가서 맨날 자기가 아는 것처럼 한마디 해야 되고, 그 사람 그렇게 하는데, 제가 어떤 모임을 갔는데요, 제 옆에 사람이 자꾸 흐름이 있잖아요. 흐름이 지금 다수가 뭘 원하는지 흐름인데 옆에서 자꾸 엉뚱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선생님 그냥 살짝 그냥 계세요 이랬더니 그걸 못 알아듣고 계속 그럼 다시 다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알아도요, 자기 생각에서 다 왜 생존해야 되니까, 이 생존해야 되지. 그럼 그런가 보다 하고 이렇게 좀 멍청하게도 보이고. 뱀이 그렇잖아요. 그냥 엉터리고. 뱀이 여러분 항상 이렇게만 있습니까? 나중에 기지개를 펴고 나서 쫙 이럴 때도 있잖아요. 그때까지는 다 이렇게 사람이 헐렁하게도 보이죠. 그래야 사람이 좀 붙지. 자, 그리고 뱀을 이동할 때도 보세요. 뱀이 이동할 때요, 쭉 갑니까?
제가 뱀을 밤새 묵상했다니까 지금요. 왜 예수님이 뱀같이 할까? 이 정글 같은 정글의 법칙 아닙니까? 뱀 이동하는 거 보세요. 쭉 안 갑니다. 뱀이 보세요. 앞에 뭐가 있으면요, 그걸 딱 부딪혀 갑니까? 이렇게 하잖아요. 야, 그렇구나. 제가 뱀을 묵상하는데 얼마나 제가, 저는 은혜 받아가지고 막 그랬는데 여러분 홍보를 잘 안 하는 거예요. 와, 그러니까 뱀이 그렇구나. 이렇게,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렇게 해야지 막 그냥 돌격 앞으로 딱 하다가 딱 전사합니다. 부딪혀가 전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생이요. 살아남고 기회가 올 때까지는 이렇게 누가 뭘 하면요, 예, 이렇게, 예. 뭐 위에 사람이 무슨 부장님이 막 이렇게 하면, 예, 부장님, 이렇게, 이래야지. 위에서 막 부장님 막 그럼, 부장님, 대들다가는 그냥 날아갑니다, 그냥. 근데 뱀을 가만히 보세요. 뒤로 물러난 적 없어요. 뱀이 앞에서, 에마! 이렇게 하면 다른 짐승들은 후닥닥 물러나죠. 근데 뱀은 절대 안 물러납니다. 이렇게, 에마! 하면 딱 서요. 그러다가 이렇게 들어가지고요. 석 들어가지고 어떻게든 뱀은 앞으로는 가. 자기가 원하는 목표까지는 어떻게든 갑니다. 가는데 어떤 데는 이렇게 털고요. 뭐 약간 이렇게 스피드를 주겠다가 또 설 들어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앞으로 가는 겁니다. 결국 목표 지점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결국은 앞으로 가야 되는데, 그래서 부드럽게. 뱀이 이러면, 뱀이 그걸 보세요. 이 몸체를 보세요. 뱀이 딱딱합니까? 제가 이게 한복 입고 죄송합니다만은, 네. 근데, 자, 보세요. 뱀이요. 어떤 기회가 왔을 때는 보세요. 신속하게, 이 적극적인 겁니다. 뱀이 항상 소극성이에요. 때가 되면 탁 하는 겁니다. 이게 기회가 오면요, 탁. 세월을 아끼라 그랬잖아요. 기회를 선용하라 그거거든요. 아니 먹이가 때가 왔는데 먹을까 말까 이게 아니고 탁 빨리 선택하고 탁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우리 시작. 탁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여러분 반드시 저와 여러분에게 앞으로도 이 정글의 법칙과 같은 인생길이지만 기회를 주신다니까요. 그 만남의 기회가 있고요. 그 심을 때가 있고 거둘 때가 있는 것처럼 다 그 기회가 있어. 기회를요. 탁 잡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시작. 또 왜 예수님께서 비둘기 같이 순결 안 했을까? 이 순결은요. 비둘기는 순결과 평화를 상징하잖아요. 마태복음 5장 9절도 그렇고요. 또 히브리서 12장 14절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으라. 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다 가르치는 겁니다. 야야 사람들하고 적지지 말고 자 화목하고 그자 화평해라. 거룩함도 추구하고 화평함도 추구해라. 도덕성도 다 유지하면서 사람들과 화목해라. 절대 사람들하고 적 만들지 마라. 지금 다 가르치잖아요. 예수님이 다 가르치는 거예요. 비둘기같이 순결을 자꾸 사람들하고 이게 시작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나중에 언젠가는 다 이게 길은 다 로마로 통하는 것처럼 언젠가는 다 만남들이요 필요 없는 만남, 의미 없는 만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적 만들면 안 됩니다. 서치더라도 다 좋은 이미지를 주고 특히 믿는 사람들은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에서 반드시 우리가 이겨야 될 줄을 믿습니다. 자, 오늘 여호수아 갈렙은요 어땠습니까? 긍정적인 자세와 안목을 가졌죠. 능히 이기리라. 또 그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근데 10명의 사람들은 뭐예요? 그 땅은 그 주민을 삼키는 땅이라. 그거 가봐야 다 망한다 이겁니다. 망한다 이거예요. 그게 이러면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아니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망한다 그랬죠.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다. 사실은 뭐예요? 가나안 땅에 있는 7 족속들이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겁을 내고 벌벌벌 떨었잖아요.
기생 라합도 그런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상천하지 하나님이라고.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자기들 앞에서는 메뚜기와 같아. 그들이 보기에도 우리는 메뚜기라고 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오히려 그들이 더 벌벌벌 떨었다니까요. 근데 여호수아 갈렙은 저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적과 꿀이 심이 아름다운 땅이라. 이 심이 아름다운 땅이라는 것은 민수기 14장 7절에 나오는데 심이라는 단어가 두 번 반복돼요. 여기 히브리어는요 메오드라는 단어예요. 심이를 뜻하는 히브리어 메오드가 원어에는 두 번 반복됩니다. 토바 하알레츠 메오드 그래요. 두 번 반복되는 거예요. 심이 보시기에 심이 좋았더라. 창세기 1장 38절에도 심이 한 번 메오드가 토바 메오드 한 번이거든요. 근데 토바 하알레츠 메오드예요. 그러니까 이 여호수아 갈렙은요 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을 보고 너무 좋은 땅이구나. 너무 좋은 땅이구나. 우리 대한민국을 보면서 이 한반도 이렇게 좋은 땅을 줘도요. 사람들이 12명 중에 10명, 6분의 5는 부정적입니다. 아, 우리나라는 헬조선에, 우리 헬조선에. 딴 나라 가서 살고 싶어. 이게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도 12명 중에 10명은 그랬다니까요. 애굽이 더 좋아. 여호수아 갈렙은 뭐예요?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긍정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시지 역사의 현장에서는 부정적인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 경우는 없어요. 세 번째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신앙으로 무장하자. 오늘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고백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지. 다윗의 믿음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 승패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인간의 생사복, 나라 민족의 흥망성쇠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 역대상 18장 6절에 보니까 다윗은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근데 불신앙은 뭐죠? 시간의 흐름을 뒤로 후퇴시켜버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40년이라는 시간을 잃어버렸습니다. 불신앙 때문에. 우리 민족요 36년의 세월을 시간을 잃어버린 겁니다. 사실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역사를 지켜야 됩니다. 일본만 탓할, 다른 우리를 앞지했던 민족만 탓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도 힘이 강해지면요 다른 나라에 우리가 어떻게 할지 몰라요. 어쨌든 우리는요 역사가 주는 교훈은 있지만 36년을 잃어버린 겁니다. 이제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잃어버린 36년이 되면 안 돼. 이제 우리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요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영적인 분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에서 지도자. 우리 민족이 이렇게 사별운동, 이렇게 하나가 되고 이렇게 열정이 있고요. 에너지가 있고 공동의 선한 목표에 희생할 줄 알고 멋있는 민족 아닙니까? 우리 민족. 아, 왜 아멘 안 하세요? 나는 진짜 멋있는 민족 아닙니까? 진짜 우리 민족. 지도자만 나타나면요 우리가 여러분 앞으로 정말 세상을 다 잡습니다. 진짜. 우리 3, 4청은 왜 아멘 안 하세요? 하고 있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아멘 합시다. 아멘. 할렐루야.